말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먼저 7절 말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을 향한 이 말씀과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보통 대표로 부르고 북쪽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북쪽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아시리아에게 이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 대표로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와 다른 거는 이 남유다는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보존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지고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경랑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냥 뿔뿔이 다 열방의 노예로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존재.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과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천대 만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 만대 우리는 이제 뭐 축복 저주 너무 이제 거기에 먼저 클릭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천대 만대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의 대상인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 다 망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솔직히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왜? 자기들 잘못, 자기들 범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다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다 악하나. 왜 그래요? 처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를 인본주의적이고 첫 단추를 사탄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 그래서 받는 형벌도 먼저 왔고 매도 먼저 맞았고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왜 기적을 쫓아다니는가? 왜 무슨 예언의 한 방을 바라는가? 그게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물론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준 자에게 임하는 것이 그 믿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화려한 나의 삶의 수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남은 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여야 되고 그게 사실은 내 마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세 가지. 이것은
이 에브라임을 향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의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이 7절 우리가 읽은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인가?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이게 두 번째 축복. 여호와 안에서 견고하게, 다른 말로 하면요, 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세 번째, 또 이 12절 그 다음 구절인데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안에서 행할 거다. 근데 이 행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내 이름 안에서 그들이 걸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걸어간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걷는 동행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이 본질은 뭐예요? 감정을 앞서는 반응입니다. 반응. 시편 35편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 말씀들을 다 보면은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건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이 구원이라는 거를 너무 값싸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찾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인 거예요. 19편 8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가?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기다리는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많은 압력이 우리에게 내리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릴 수 없고 믿음 가운데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나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 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구원되시는 예수님이 아예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내가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완전히 품을 때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자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모든 것,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필요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과 우리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용사같이, 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에브라함아 너희를 용사같이 하나님이 하시, 용사같이 그렇게 너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이 기쁨이 오게 되면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이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예요? 생기가 넘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용사처럼 믿음으로 강건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모든 삶의 압박과 압력을 견뎌내는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 소유한 자들,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악과 죄가 넘쳐나고 내 안에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자아가 올라오는 가운데라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셔서 유업을 받고 자녀됨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이 구원의 기쁨, 이걸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끊어진 에브라임 자손에게 자손을 이어서 베푸시는, 천대만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자, 이것을 누린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도 뭐예요?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선택하는,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사는 그 삶의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생사하고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내 삶에 끊임없이 또 올라오는 내 안의 탐욕과 내 자아와 교만과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기로 리셋되고 셋업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리셋되고 셋업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강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 자, 우리 8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간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모으셔서 구속하셔서 많아지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 뭐예요? 생명과 축복으로 열매 가득한 인생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내어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에 갇힌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에 눌린 채로 그 죄의 저주에 눌린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후 맥락 없는 만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 대사로서 그 영혼을 향한 어둠 가운데 있고 눌려 있고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인생에 하늘의 소리를 대변하여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디 가서 듣겠냐고요. 어디 가서 듣겠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일어날 때는 다양하게 일어나요. 이것이 동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랬으니까 쟤도 이래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랬는데 쟤는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처럼요, 이거는요, 숨 쉴 틈도 안 주고 하나님 뭐예요? 강권적으로 그냥 박살내가지고 데려오는 구원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가장 많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정점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강권적으로 그를 그냥 무너뜨려가지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개입은 이렇게도 일어납니다. 다양하게. 어쨌든 하나님이 뭐예요?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전도자들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 각자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자기 자신이나 돌아보고 전도하지 자기 자신도 부족하면서.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돌아봐야죠. 회개해야죠. 제대로 사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뭐예요? 전하는 건 나를 전하는 겁니까? 주님을 전하는 겁니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힘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논리와 지혜와 권한은 설득하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여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전도자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뭐예요? 부르시거든요. 부르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음성을 대변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대변하여 주는 자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나는 그냥 평생 했는데 열매도 없고 뭐 그 열매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일본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꼭 뭐 어떤 사람 그렇게 뭐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야. 열매를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걸 하지 말아라. 열매를 꼭 맺어라. 지난주에 열매는 얼마였느냐. 알게 뭐야.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뭐야. 심고 바울은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열매를 운운하냐고.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해달라고요. 전도 그 기도 부탁은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꼭 나한테 문자로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은호 목사님 전도합니다. 하나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한테 해야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요? 열매가 있으시기 어쩌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게 그러니까 천사들도 뭐예요? 흠모하고 천사가 부러워하고 천사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저 인생 강권적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 우리 옛날에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뭐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주님께 그렇게 해도 돌아오면 은혜지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주님 반신불수는 안 되게 해주세요. 일단은 살려주시고 몸에 지체는 이거 뭐 장애는 없게 해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건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나 뭐예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구원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야? 하나님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구원의 주권을 위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세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여튼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근데 이분이 소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했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30명 정도 남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3년 안에 다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뭐예요? 이 기도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역사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자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가 없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 아머메 그렇죠? 난 놀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의 갈보리 그 언덕에서 나의 모든 죄를 면책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너의 발 씻어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거는 또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한 저주도 뭐예요? 다 끊어주십니다. 끊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죄에 매여 있는 거가 있고, 죄의 저주에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들을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고대에 노예를 데려오는 것과 똑같아요. 노예를 어떻게 데려와요? 값을 치르고 사잖아요. 이게 리뎀션이에요. 그 주님 purchased redemption,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purchase, 예수님이 purchased for me redemption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내 구속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노예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다는 어떻게 합니까? 씻기죠. 씻기고 뭐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그의 모든 붙었던 사슬들 다 끊고, 이제는 뭐예요? 그 집안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이고 입히면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은혜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뭔가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생명과 축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그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 위해서 헌신하고 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휘파람을 부르신대. 휘파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휘파람을 부르신대. 휘파람을. 이거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8절에 보면 이 휘파람을 부르신다 그래요. 이 휘파람, 보통은 저는 어디서 봤냐면 이게 양떼를 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동이 또 근데 보통 그때는 양을 부를 때는 개를 부를 때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휙 하면 개가 와가지고 막 양떼 몰고 막 그러는데 휘파람을 부르신다. 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과 소리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깨우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시고 구속하여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쫓겨나는 게 저주고 땅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끊어지는 게. 동성연애가 왜 그 죄가, 저주가 어떻게 옵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지난주에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작년에 이 미국의 뉴욕 타임스 그 베스트셀러였던 힐버리 마을, 그는 정확한 그걸 모르겠는데 그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켄터키 주에 있는 그 힐버리라는, 이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무슨 왜 깡촌 무슨 감자바위 꼴 그런 표현이에요. 미국에 이 사람들이 레드넥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전형적인 그 미국의 그 사람, 그 어떤 삶을, 거기 출신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일 나왔나 하버드 나왔는데 거기서 진짜 가난하고 힘든 그 문화의 삶 속에서 자기가 크고 자라서 자랐던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저자가 지난주에 이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니네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는 너네 자녀한테 말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동성연애자가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 뭐냐면 니네 자녀한테 얘기해. 우리 자녀는 우리 방식으로 가르칠 거야. 왜 니네가 우리 자녀한테 얘기해. 니네는 니네 자녀한테 얘기해.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동성연애자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노래하냐면 우리가 니네 아이들을 찾아갈 거야. 우리가 니네 아이들을 다 바꿔버릴 거야. 정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결국에 너희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만들 거야. 그런 노래를 합창으로 불렀다니까요. 이것들이 도발하는 도발. 힐버리 그 책 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미국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니네 애들한테 얘기해. 우리 애들은 우리 방식으로 키울 거니까 니네 애들은 니네 방식으로 키워. 근데 그 사람들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에서 쫓겨나는 죄 짓잖아요.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자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삶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나고 끊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반역자들. 하늘의 반역자들이 누구예요?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이 땅의 반역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 그렇죠? 가인의 길을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 니무롯의 길, 바벨론의 길. 땅의 반역자들, 불순종 대적자들.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 죄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죄 사슬에서 건지시고 구출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북이스라엘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고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귀환과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놀라운 거.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야?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뭐요? 다 데려오시겠다고. 이건 알리야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온 인류가 된 그들 전체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접붙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면적,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적인 유대인이, 본질적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받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북이스라엘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고 내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접붙인 온 열방에 흩어진 아브라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아들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여 그들도 돌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는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온 세상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 자녀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에브라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그들과 함께 마지막에 아들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와 함께 왕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탕자도 보면 결국에 탕자가 다 무너졌어요. 그 인생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나가서 다 망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완전 바닥에 굴러떨어진 상태에서 이 탕자를 회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이게 놀라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돌아올 소망과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만물의 지으신 창조주,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그 바닥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돌아갈 소망과 돌아갈 힘과 돌아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키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놀라운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진정 마음으로 이 예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은 준비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준비 찬양. 그렇죠. 준비 전이죠. 예배 시작되기 전에 준비 찬양.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 뭡니까? 죄인을 이게 회개시키는 시간이에요. 메인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전에 뭐예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단순히 빨리 와라, 모임에 늦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영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을 위해서 미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며 그 찬양이 뭐예요? 내 모든 걸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삶의 특권이자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뭐예요?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해요. 입술을 벌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전심을 다해. 정말 우리가 왜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막 지혜도 집중하고 막 모든 막 나의 인프라 모든 걸 집중해서 우리 그러자 사활이 걸렸다 죽고 그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사활을 걸고 하세요. 거기에요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요. 그냥 단순히 어떤 도구나 방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그게 뭐 딴 게 별거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열어주소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그 시간을 간절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때요 성령은 임합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식으로 후다다닥 와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영적으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정말 좋은 걸 놓치는 거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대통령을 미국 그 백악관의 대통령을 만나기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전부터 전화하죠. 나 백악관 간다. 나 백악관 간다. 막 후다다닥 딴거하다. 아, 이거 백악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옷도 살 거예요 아마. 백악관 가려고.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교회들 보면 평소에는 자유하게 복장이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 자체가 이렇게 헐렁헐렁.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갈 때는 항상 뭐 입어요? 정장 입고 가는데 정장 입고 가요. 왜 그 흑인 동네에 가발이 잘 팔리냐 모자가 이분들이 이제 곱실곱실하고 이러지. 주일날 갈 때 항상 쓰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형식이 너무 또 내용을 앞서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니까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거기서 결정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네. 할렐루야. 살 곳이 모자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거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이럴 거고 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하나님을 제한하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it's okay.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알량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래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왜냐하면 그게요. 내 삶의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아니에요.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주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써 주소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은혜 받은 자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기절 초풍할 일이죠. 마리아가 정말 그 당시에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흑수저 오브 흑수저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근데 그 엄청난 선조들이 수천 년간 내려온 그 예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그 예언이 뭐예요? 자기의 뱃속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그 앞에서 뭐 또 주제 넘게 아닙니다. 더 좋은 배가 있습니다. 저 배를 가셔서 이 배, 저 배. 아니에요. 딱 뭡니까? 사실은 처녀가 애를 베면 어떻게 돼요? 당시 사회에서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뭐 이렇게 악소리도 못해요. 악한하고 똑같아. 일단 돌부터 던져놓고 그다음에 들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뭘 들어요. 근데 잉태된다. 천사와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 사람은 몰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도 막 예수님 사랑한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그게 욕으로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딱 뭐라 그러냐. 뭐 이러고 저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는 은근히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걸로 얘기하면서 뭐예요? 마음속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안 할랍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데려올 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 장소 갖고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차고도 넘칠 거다.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세상 권력 모든 세상의 세력들 시스템 하나님 뭐야?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고 뭐 하나님이 뭐야?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점점 힘을 얻어가는 다윗의 집안, 하나님 안에서 점점 힘을 잃고 멸망하는 사울의 집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거기에 뭐예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세상 나라 다 심판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 하나님이 반드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야? 나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왕따 당하고 나는 아무도 날 기억 못해. 물론 내가 잘못해서 왕따 당하는 거 폐역하고 완악하고 못되게 굴어서 왕따 당하는 그거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그의 이름 안에서 다닐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요? 그분 안에서 걷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은혜와 축복이다. 누구와 함께 다니는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눈에 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뭐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더 높으신 most high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흩어지고 사라진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안에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품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입술을 벌려 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그의 입술을 벌려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기는 인생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